샬롬 김윤교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변하지 않는 언약의 상징성 소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레위기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소제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소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꼭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하는 첨가물이 무엇이고 사용을 해야 하는 첨가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우리들은 레위기 2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 누룩을 소제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소제는 곡식의 전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념물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화제로 드리는 제사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곡식은 제사장과 그 가족들에게 주어지는데, 만일 누룩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 누룩의 성질상 변형시키는 성질로 인하여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곡식을 사용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룩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징적인 의미로서 누룩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부패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변형시키고 그리고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소제를 드릴 때에 누룩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누룩과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재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꿀입니다. 이 꿀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벌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추야자나 포도즙을 끓여서 만든 시럽을 의미한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의 이 기후와 지형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꿀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소제를 드릴 때에 꿀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누룩과 유사한데 꿀 또한 부패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꿀과 누룩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니. 레위기 2장 12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은 누룩과 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익은 것으로 누룩이나 꿀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화제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소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첨가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누룩과 꿀과 반대로 소제에서 중요한 재료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러면 소금은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그 맛을 그대로 유지하는 영원한 이 불변함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누룩이나 꿀을 사용할 수 없지만 이 소금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 근동의 사회 가운데에서 소금은 어떠한 수단으로도 파괴되지
파괴할 수 없는 재료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소재에서 소금을 사용하고 있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변하지 않는 언약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언약의 상징성으로 언약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언약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조건에 따라서 환경이 좋으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환경이 나쁘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감사의 예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소금이라고 하는 재료를 소재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언약적 신실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재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감사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에 언약의 백성들이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언약의 상징성으로서 이 소금을 소재에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변하지 않는 언약의 상징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소재를 드릴 때 소금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있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환경에 따라 감사의 조건이 바뀌지 아니하고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